할렐루야. 오늘도 주인들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어제부터 비가 내리더니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장미꽃이 땅 위에 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미꽃 잎들이 땅 위에 굽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장미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탄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루대 가정처럼 풍지박산나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또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옛날 이스라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리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에 세심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우리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론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기론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녀 둘을 데리고 사해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민 생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말론도 장가를 들었고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맡고 기론도 장가를 들어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고 기론의 아내가 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 4절에 순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4장 10절에 보면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 장자의 아내가 바로 룻인 것입니다. 그런데 객지생활 10년 만에 이 집안에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타향살이 10년 만에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겹친격으로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3명의 가부만이 남는 가부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정이 정말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이 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더니 이제 우리 집안이 이 무슨 꼴인가? 이런 옥망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모압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한 나오미는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불신앙의 땅인 모압을 떠나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렬을 갖춥니다. 모압을 떠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며느리들을 내 데리고 가는가?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도 맞이하고 가정도 새로 꾸미고 사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일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르바와 달랐습니다.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단호한 결심의 말을 합니다. 룻기서 우리가 1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야. 만일 내가 죽는 일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처럼 단호한 룻의 입장을 알게 된 나오미는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많고 또 늙고 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상황인데 젊은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 왔다고 하니까 그만 뿌리치지 못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룻 인간적인 정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룻은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온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마 3, 4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꽃샘추위도 불고 좀 추운 날씨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으니 룻이 나가서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그때가 마침 보리 타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보리를 추수할 때에는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를 하여도 그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줍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대단히 잔인해 보여도 실상은 대단히 자비로운 것이었습니다. 떨어진 것은 그대로 놓아두라. 왜냐하면 그 같은 율법의 규정은 배고픈 나그네가 주워서 먹고 또한 가난한 자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제 보리 수확하는 곳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 룻은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잘 봉황할까, 이걸 생각하고 나간 것인데
그날 우연히 또 나간 그 보리밭이 바로 보아스 소유의 보리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원래 루스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고 대단히 큰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혼사를 막으셨으니까 장가를 나이 들도록 못 두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자기의 보리밭에 추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룻기 2장 4절 중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아스를 보고 또 이렇게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서로서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노사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거기에 서서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하던 소녀 하나가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에게 묻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으니까 사안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룻기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시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사안이 이삭 죽는 여인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서 얼마 동안 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그 소리를 듣더니 이제 드디어 자비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더니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어라.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너희들은 이 소녀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엄히 명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배고프면 떡도 먹고 목마르면 생수도 마시라고 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풉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의 자상한 배려로 말미암아 생수도 마시고 떡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소년들이 일부러 흘린 이삭을 많이 주어가는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은 인격이 매우 고상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이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보아스의 자비에 대해서 룻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룻 또한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인격이 순수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인격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모압을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마치 새끼 병아리가 위험을 피하여 어미닭의
따뜻한 그 안전한 날개아래로 피신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였는데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칭찬한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효심을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유달할 것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닥칠까요? 자기가 부모에게 어떻게 있는가를 그런 경우에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매우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지극히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의 효심을 칭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줍니까? 바로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오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룻에게 피난처도 되시고 보응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온 룻에게 먼저 내세의 상을 주셨습니다. 이 상은 죽어서 천국 가는 상입니다. 혹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겠죠.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와 같은 왕기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향하여 전도사의 저자는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세의 상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부활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세의 상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현세의 상도 주십니다. 룻은 자기 가족을 잃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무수한 새 가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 참된 평안을 모르고 모압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귀신에게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룻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참으로 과부들이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내세의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세의 상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물질에 큰 복도 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상고 시대를 맞아서 사업이 망하고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신속히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룻기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누시버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룻의 간구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룻은 그날 밤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가 보리를 주우러 갔는데 거기서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묻습니다. 그래 누구의 밭에 갔더냐? 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아하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내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룻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고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가서 발치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룻을 향하여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신의 이불에 들어온 여자가 룻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룻은 보아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보아스는 룻이 표현하는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대단히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그날 밤에 부부의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룻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물 사람의 순위 중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너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틀림없이 너와 결혼을 할 테니 너는 오늘 밤은 그냥 돌아가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권이 있는 그 기업물을 자가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시오. 우리 친척 엘리멜렉이 있는데 그 땅도 다 팔았고 하니 당신이 그 땅을 무르겠소. 하니 그 사람이 무르겠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그러면 당신이 물으면 여기 그 며느리 룻이 있으니까 그 땅을 룻에게 줘야 하는데 룻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선권인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양보를 합니다. 그 순간에 보아스는 그럼 당신의 신발을 벗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발을 벗어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약속을 확증하는 패였습니다. 그 신발을 벗어주니까 보아스가 그 신발을 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읍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엘리멜렉에게 모든 잃어버린 땅을 다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내가 아내로 데리고 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아스는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룻은 기도한 대로 보아스에게 큰 은혜를 받았고 룻은 거기서 결혼해서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룻기 우리 4장 21절에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다윗 왕의 징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복을 룻은 받게 된 것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했으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나 더 좋은 남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살 환경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여를 주셨습니다. 무자식을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족보에 남는 위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친척집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버림됐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보아스의 것이 모두 자기 것이 되었고 자기 시아버지의 집의 모든 기업이 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압 같은 세상을 떠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온 우리 모두에게 누대기만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 상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예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혹시 나오미가 당한 세상의 많은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전능자가 나를 벌주고 괴롭게 하고 전능자가 전에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가 되어 돌아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고 좋은 분이시라면 나에게 나의 집안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비록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렸지만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 룻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품에 노년기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손자 오벳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도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에 기록되어 오늘날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아는 축복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소원함과 원망함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딱 높고 따뜻한 날개 아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나오미와 룻에게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하셨던 내세와 현세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